할렐루야. 매일 묵상 진리의 서기 57번째 시간 성령 회방죄와 기도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식주 문제와 더 나은 삶,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 내 사업, 내 가정을 위한 복비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축복과 특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이해는 바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내내 살펴온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범죄한 형제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요한일서의 주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도에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담대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를 잠시 머뭇거리게 만드는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은 성령 모독 혹은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불러서 중생케 하는 사역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스스로 막고 영생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자신의 선한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 변절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대해 아주 의식적으로 반역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접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매정하고 적의에 가득 찬 방향이다. 죄와 형벌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값을 치루었고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그 성령 회방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죄만 빼놓고는 어떤 죄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구하던 것들을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전에 행하던 그 정성, 그 열심 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고의로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죄이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기도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일서의 주제인 이웃사랑을 기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때에 우리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기도를 통해 더 확실하고 풍성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특권으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형제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